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시적으로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시온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시온산은 그 산 자체가 일종의 바위 위에 올려진 이렇게 큰 반석 위에 올려진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조그마한 또 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산은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산이지 사실은 시온산보다는 조금씩 더 높습니다. 감람산만 하더라도 시온산보다 70m 정도가 더 높으니까 사실은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 근방에 있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는 삼면이 둘러싼 이 시온산은 한 면으로만 이렇게 통로가 나 있는 일종의 천하의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연상합니다. 마치 다른 산들이 조금 더 낮게 있는 이 시온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감싸고 있는 연상작용을 그의 머릿속에 합니다.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많은 연상작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동원하고 시적인 감동을 얘기하며 또한 다양한 표현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은 풍성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시편들을 그렇게 많이 지었을 때 사실은 메시지는 몇 가지 안 됩니다. 힘들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감사하면 찬양해라. 그런데 그 수많은 시편들이 사실은 주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존재하는가? 우리 신앙의 다양한 면들을 드러내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감정, 다양한 표현,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9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남들은 시온산에 왔다. 참 좋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는 시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뭔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둘러싼 산들이 하나님의 팔 내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 시온산을 백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가 이런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어의 모든 내용들이 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몸을 기대고 이렇게 있을 때 의지한다는 그 단어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큰 바위가 있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발을 딱 디디고 있으면 그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바위가 크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어서 거기에 비를 피할 수 있고 내가 적들로부터 숨을 수 있으면 그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표현은 내가 반석 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에 올라가면 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을 의지해서 적들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숨으면 적들로부터 자기 몸을 숨길 수 있고 피난처처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석은 의지 대상이고 거기에 몸을 기대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몸을 대고 있으면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자기의 쉼터며 자기가 몸을 기울여서 의지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의지한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하는 것, 힘이 약할 때 손을 벌려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의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한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 의지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말을 제가 그대로 지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선을 행하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옳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주소서. 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아니 선을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벌리고 힘이 약할 때 좀 기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전적인 삶의 100%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 죄 문제를 100% 주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는 주님 의지하고 5%는 내 힘으로 해결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죄책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95%는 주님을 의지하고 5%는 나를 의지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해결 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점과 해결의 능력과 해결의 출발과 해결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합니다.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호흡도 내가 하는 것 같죠? 심장, 내가 뛰지 말라고 해도 심장은 뛰고, 호흡, 뭐 억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은 안 되니까 또 숨을 토해내면서 호흡하겠죠. 호흡하고 심장을 뛰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100%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반석 뒤에서 쉬고 도움을 얻고 그 위에서 안전을 누리듯 하나됨으로, 반석과 내가 하나됨으로 의지하는 대상과 의지하는 나가 하나 되어 있는 그 표현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의지하는 대상에 모든 걸 맡길 줄 알아야지.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만 맡기고,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버리고, 가장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렵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의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선한 자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선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정직한 자들? 나는 마음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인생 중에 정직한 사람 없지만 주님의 정직함과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인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선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과 그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을 의지해서 제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까요? 보십시오.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1, 2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잘 보시면 결론이 의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 악한 세상에 의해서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느냐? 악인들의 규는 통치를 의미하고 왕의 어떤 지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악한 세대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역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때 피하기를 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다스리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왕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대통령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방치해 놓지 아니하고 꼭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의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손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가 그 말입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이 완전히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인? 여호와를 100% 신뢰하는 의인. 여호와를 100%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선한 의인. 그리고 정직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꼭 붙잡아 두시고 악한 세상에 그 세파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보호해 주시든지 아니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든지 혹은 이 악한 상황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쪽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렸다가도 온전한 신뢰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흔들려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면 5절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앞에 보면은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친 자가 나오고 죄를 범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의지할 생각도 하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무슨 도움이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 고백은 여호와를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삶은 믿지 않는 사람. 표현과 미사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배운 풍월이 있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제법 기도도 하지만 삶의 결정할 때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굽은 길로 치우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꼭 순종은 아닙니다.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시편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정의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100% 의지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못할 때 많습니다. 아니,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제가 참 못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면에서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신앙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균형과 조화와 질서입니다. 치우쳐 있는 것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 아닙니다. 이거 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과 지혜와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그걸 드러내고 주님의 의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변화의 시작과 주님의 능력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의 삶을 하루도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말하는 것이 실수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각하는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 개인적인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100% 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악한 인생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도 선한 일들도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기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